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먼저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길어서 힘듭니다.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한밤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되어지는 우리 금요일 사도행전, 우리 복음의 행진, 그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뜻을 이루려는 나의 그런 욕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또 내 자아의 또 신앙의 모습이 늘 싸우게 되어지고, 또 실망하는 이유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요한이라는 마가와 함께 가느냐 안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바울의 뜻대로 이 바나바가 마가를 안 데려가든지 아니면 잘 타협하여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이제 바울의 바람이었죠. 근데 결과는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각각 떠나게 되어지죠.
사명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선교의 행로를 놓고 또 한 번 갈등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이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는 수 없이 서쪽의 드로아 항구로 나아가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동안 아시아로 가려던 노력을 다 접어두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 또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 이 세 번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던 선교 일정의 방향이 송두리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죠. 이 역사자들은 이 기독교가 서구의 물질 문명을 찬란하게 이룩하는 데에 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때 이 복음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딱 틀어서 왔으면은 이 아시아 쪽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가 되어지고 또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을까?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방향을 트시는 바람에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한 전도자의 발길이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계사에서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되어질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가 나왔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는 그 한 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한 걸음,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의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 또 그런 쓰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이웃들은, 또 먼 훗날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압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 왜 그랬는가? 나중에 먼 훗날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 만나서 물어볼 때에 그때 믿음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때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하신 거라고,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 없는 표정을 하지 마시고 깊은 마음으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의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한 동역자 이 바나바와의 일도 바울 뜻대로 되지 않죠. 선교지를 정하는 문제도 이 바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 빌립보의 상황도 그가 원하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 바울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녀 무당을 통해서 주인들은 괜찮은 돈벌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그가 외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죠. 무당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를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바울도 귀신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에게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죠. 이제 모든 것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이 주인들이 수입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할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귀신을 쫓아주고 소녀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한 것은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의사들도 못하는 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칭찬과 존경과 환영을 받아야 될 터인데 최소한 미움받을 일은 아닐 터인데 그들을 고소해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물질은 쓰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비도덕적인 이 세상은 어떻게 이것을 거꾸로 하는가 하면요, 세상은 거꾸로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랑받고 물질은 쓰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쓰임 받고 물질은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들에게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물질의 수입이 없어지자 고소를 한 겁니다. 신앙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과 타산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인데 내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것이죠. 내 신앙은 더욱더 증거가 되어지는데 내 신앙은 성숙해지는데 오히려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귀신은 나갔는데 그들의 사업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신앙생활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면은 쉽게 선뜻 신앙생활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명분은 뭔가 하면은 수입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풍기문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감춰버리고 마치 이 빌립보 도시를 염려하는 문화인처럼 굉장한 교양인인 것처럼 과대하고 과장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고발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동굴 속에 갇힙니다. 발에 족쇄를 차고 또 갇히게 되죠. 이것 또한 바울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래는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왔더니 그것도 2번이나 길을 틀어서 왔더니 그리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런 거를 원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애쓰는 바울에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만 계속 터집니다. 이쯤 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불평을 할 만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매맞게 하셨나? 근데 그렇게 충분히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이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그렇게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 했는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는 춥고 어둡고 딱딱한 지하 동굴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서 잠듭니까? 따뜻한 푹신한 침대에서 잠듭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매질을 당하는 대신에 각종 우리가 좋은 화장품들과 오일과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발목을 조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대신에
온갖 용도에 맞춰 가볍고 부드럽고 보기 좋은 신발을 신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기는커녕 불평하는 것이죠.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죄수들도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도 도망갈 데도 없고, 찬송은 부르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찬송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도 또 간수들도 함께 그 찬양을 듣는 겁니다. 이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의 사회의 통념을 깨는 일입니다. 이 사회적 통념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느낌이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감정에 솔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각적인 문화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 없는 그런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감성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의지적 또 지성적인 행동을 찾기가 힘듭니다. 직장도 잃고 수입도 줄고 가진 것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또 그 일 때문에 부부가 또 상처 주고 싸우기도 하죠. 뭐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관계는 더 멀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우울증과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내가 다운됐다고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다, 내 기분이 너무 바닥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분석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분은 그렇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럼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인생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감정 속에서, 그런 기분 속에서 인생을 분석하면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는가, 아이고 내가 이거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불평이나 절망이 나오고 노래하거나 기도할 기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감정 이상의 인간인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사고하고 느끼고 욕망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가 감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를 할 수 있는 기능들 중에 감정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간은요, 지, 정, 의,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비참해지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피할 겁니까? 오늘날 갑자기 터진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를 앞에 두고서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참해지지는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해쳐지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어려워지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식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비참해지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믿어왔지만은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행동이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찬양할 기분이 아니지만은 찬양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지만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면 내 감정이 바뀐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은 뭐가 나올까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분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그냥 곡조가 좋아서 그냥 그런 리듬이 좋아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럴 때에 그 찬양의 가사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행동의 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이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오늘은 도저히 교회 갈 기분이 아니다. 오늘은 도저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할 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다. 그래도 감정에 따라 살았다면 지금쯤 감정의 눈덩이는 점점 더 부풀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를 점점 더 침체 상태로 몰아갔겠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박차고 오늘 비도 줄줄줄 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나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니구나.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낙심천만이었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오늘 교육일 참 잘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행동의 힘입니다.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는요, 엔진입니다. 감정은 화차라는 것이죠. 의지가 감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의지를 집어넣어서 그 기차의 화차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비참함을 느끼지만은 이런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면은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일까? 이런 것을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염려스러운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그가 늘 환경은 그랬습니다. 고난이었고 환난이었고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많은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 사이에 그의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많은 옥중서신 중에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찬송하리로다. 이 문장을 썼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다 하나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부른 찬송은 모르기는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삽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마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손발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입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입을 막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고 간수들과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게 찬송과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보는 바대로 살지 않고 믿는 바대로 살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합니다. 이 문장 멋있네요. 이거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성도는 보는 바대로 살지 않고 믿은 바대로 살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한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간수와 죄수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신라라는 사람이 왔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이 한밤중에도 찬양을 하는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게 말이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저러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찬송과 기도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만들고 감옥의 터에 큰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결박이 풀어지는 것은 어찌되었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찬송은 자연도, 인간의 마음도, 세상의 사슬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도 다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이라고 해서 꼭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간수는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나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이 닥치면 내가 목숨 끊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감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불을 밝히고 그들에게 뛰어옵니다. 그들을 보고 나서 이 간수가 마음이 녹는 것이죠. 이들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감동 체험을 한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감동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유인이고 간수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역할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처방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족 전체가 구원된 세 번째 기사이죠. 첫 번에 나온 게 고넬료의 가족의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루디아 가족, 그리고 간수의 가족,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보의 가족,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저들의 죄를 씻어주고 함께 먹고 크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운 거는 감정이죠.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어느 게 먼저 나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으로 있는 떡을 빼앗는 것이, 감추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 더 주는 것이죠. 떡 하나 더 주는 긍정적인 행위가 미운 놈을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서두에 소개한 바울의 경우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전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동역자, 이 누가와 신라를 대동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웠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온 집을 선교했고 또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게다가 지하 감옥에서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라고 궁금했겠지만은 그의 나중에 고백은 이 고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랬군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인 행동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주 감정에 얽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믿음에 서 있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감정과 인간관계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축복이 아닌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고난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험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망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남기겠습니까? 나는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순간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장한 축복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변장을 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